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르 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책에서 죽음의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심리적으로 이 5가지의 이 단계를 거치게 된다. 제1단계는요, 부정의 단계가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면 아니야,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분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인가,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가족에게 분노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의 단계가 있다. 죽음 앞에 서서 절대자에게 어떻게든 죽음을 연기해 보려고, 미뤄보려고 타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깊은 우울증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젠 나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다.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 제5단계는 수용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되면 마지막 임종, 이 죽음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인생의 정말 그 마지막까지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장 보람찬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에 미국에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5천 명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 서서,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말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보 사랑해, 내 아들 내 딸 사랑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가치 있는 말을 남기면서 이 땅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계시록 22장에 주의 날 밤모습에 유배 중인 요한은 이 땅의 마지막 시간, 인생에 남겨진 시간을 생각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받는 교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가치 있는 말, 가장 의미 있는 최후의 메시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제 곧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믿음의 천천만 성도들과 함께 역사의 심판주요 온 땅의 재림주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잠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교회를 바라보시고 재림의 그날 하늘의 영광의 예배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준비될 것을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시록 22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두 눈이 유한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교회와 하늘의 예배자들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 영광의 예배자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천상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펴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종말과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전달이 되는 통로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계시하세요. 아들 예수님은 그 천사에게 계시하시고 그 천사는 요한에게 계시하시고 요한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고 있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장에서 계시록의 모든 비밀과 모든 예언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천사는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여러분, 때가 가깝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재림 예수가 속히 오시니 교회는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숨겨두지 말라. 계시의 말씀인 종말의 심판의 모든 말씀을 숨겨두지 말고 만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고 선포하고 온 땅에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않습니다. 숨겨두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전하고 힘차게 선포할 때에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재림주요 심판주로 이 땅에 반드시 강림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불의를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냄새나는 추한 삶에서 떠나지 않고 돌이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더욱더 거룩과 순종의 삶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과 영생의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가 듣지 않는가 각자가 각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듣고 돌아서는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반응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 재림의 그날에 하늘의 교회 위대한 예배자들로 나타나시고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지 아니하고 숨겨두지 아니하고 소리내어 전하시고 온 땅에 힘차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3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파수하는 사람, 보초서는 파수꾼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수꾼들이 심판의 말, 구원의 말씀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파수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면 모든 책임은 말씀을 듣는 그들의 책임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수꾼의 소리, 죄에서 떠나라, 바른 예배로 돌이키고 돌아서라는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라, 돌아서라, 그 말을 하지 말라. 왜 너희가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심판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느냐고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여전히 타락으로 불순종으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땅바닥에 메어침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여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눈알이 뽑혀나가고 쇠고랑을 차고 머나먼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잠에서, 어둠의 잠에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바른 예배자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십시오. 내 아들, 딸이, 내 부모, 형제가, 믿지 않는 수많은 나의 친구들이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 인봉의 말씀을 인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이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온 땅에 소리내어 전하다가 재림의 그날 영광의 예배자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천상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두 번째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늘의 교회에 천상의 예배자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속히 온다는 말은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림의 시간은 1분 1초도 지체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차면,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되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천천만 성도들과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재림하실까요?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을 준다는 말, 이 상이라는 헬라 말은요, 미스도스라는 말입니다. 이 미스도스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전히 충성한 사람들,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에게 예비된 하늘의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은요, 악한 사람들, 불의한 자들에게 주시는 형벌을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상 받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상을 받습니까? 상 받기 위해 예수 믿습니까? 무슨 유치하게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준엄하게 갚아주시는 공의 하나님이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20장 12절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언제나 두 개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마다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고 천국의 낙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책은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예비하고 살았는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일하고 살았는가, 우리 각자 자신의 행위에 따라 자기가 일한 그대로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연말이 되면 우리 직장인들은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렸는가. 각자 일한 그대로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두둑한 상여금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상여금 봉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평가, 성과급의 제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못하죠. 적게 일하는 사람이 많이 받아가기도 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재림의 그날 하늘의 평가는 어떠한 평가일까요? 자,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똑같은 말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침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만유의 대주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마지막 죽음의 시간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계산하시는,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평가는 1.1획도 착오가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 세상의 평가는 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그날 최후 심판의 최종적인 평가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명명백백하기에 누구도 변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심판의 그날, 재림의 그날, 하늘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로 최고의 상급과 최고의 보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각자 일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재림의 그날 위대한 예배자, 영광의 예배자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1장의 24절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모든 영광과 모든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영광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살 수 없는 이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충성하며 달려갔던 사람이 모세의 믿음이요 모세의 예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의 13절 14절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달려갔던 위대한 영광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상 받는 비밀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의 3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이 교회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든 땀과 눈물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심판대 앞에 위대한 상급이 되어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도로 안겨주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한결같이 충성하시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변함없이 충성을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늘의 예배자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천상의 예배, 위대한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세 번째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14절에 보니까요,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입고 들어가야 하는 의의 예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예복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하는 사람이죠. 씻는다, 빤다, 이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뉘우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들마다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것이요, 하늘의 도성에 들어갈 위대한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재림의 소망, 하늘의 영광 중에 나타날 소망 중에 천상의 예배자, 위대한 예배자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의 두루마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을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정결한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불구덩이에 심판에 떨어지는 6가지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이 무엇일까요? 이 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고의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성경은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점술가들은요,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사람,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간음의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들, 성경은 우리가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만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상숭배자들,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 우상숭배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는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외식함과 거짓말의 아비는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마다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닮은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지어내고 거짓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14절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마다 둘째 불못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예전에는 행음을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거짓말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악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회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죄사함의 권세가 임하고 하늘의 성에 들어가는 위대한 권세가 우리 회개하는 자에게,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한때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한때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한때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사람, 회개가 없는, 뉘우침이 없는 자들은 하늘의 교회에 들어갈 문이 닫혀버리는 것이고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의 14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는 회개의 열매, 성화의 열매가 그 삶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교회들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는 마지막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찌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버가모 교회 성도들아, 니골라당의 교훈을 회개하라. 투아디라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음행의 죄를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사대 교회 성도들아,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회개하라.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의 죄악들, 거짓말했던 죄악들, 미움과 탐욕과 온갖 악한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에 피곡 넣으지하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시고 미워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의의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과 자비와 관용의 열매들이 낙구라진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과 성결의 의의 열매, 참회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 의의 예복을 입고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하늘의 예배자, 위대한 예배자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이야기한 윌리엄 거널의 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날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의 예복인 거룩한 옷을 벗지 아니하도록, 결코 복음의 등불을 끄트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재림을 맞이하는 복된 예배자로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계시록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십시오. 숨겨두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내어 전하시고 힘차게 태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각자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에 피곡 넣지하여 의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위대한 영광의 예배, 천상의 예배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